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14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세상 권세에 어떻게 순종을 하고 세상 권세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과 율법이 완성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을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3장에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과연 그리스도인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그런 삶이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과 율법이 완성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열매를 맺어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13장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의미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라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내적 갈등을 이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다루게 되는데, 이게 과연 로마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로마교회에게 한정된 그런 내용일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과연 이 문제에는 전혀 없는 것일까? 우리 교회에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안에 내적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갈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교회 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소할 것이냐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문을 사용해서 명령을 해요. 그리고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13절은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기원을 담은 그런
문장을 사용해서 하나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키워드로 알아볼 이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바울의 권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19장 13절까지의 내용에 시작하는 그 도입 부분의 명령과 전체 주제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볼 내용에 살펴볼 내용 중에서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꼭 반드시 살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그러니까 AD 40년, 주 40년이 되겠죠? 주 40년에 로마에서 이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발생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고대 역사가들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크레스투스 사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크레스투스가 이제 라틴어인데, 잘못 발음된 거고, 원래는 크리스투스 사건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로마 황제 클라우디아 시대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과 분열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폭력 사태까지, 소요 사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사건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사건. 여기서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의 분쟁과 논쟁과 폭력 사태라고 그랬죠.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내가 누구가 있다고 했어요? 유대교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이겠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 해당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간에서 극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있었겠지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의 본질 때문에 이 클라우디아 그 황제는 주 49년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이 폭력 사태와 소요가 계속 일어나니까 추방해 버리는데, 이때 추방당할 때 유대교인들만 추방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로마 교회에서 함께 추방을 당하게 돼요. 100% 다 추방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49년도에 클라우디아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 로마 교회는 누가 남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돼서 로마 교회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클라우디아 황제 이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죠. 그리고 네로 황제는 그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교회 안에서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이 뭐냐면요, 율법과 자유예요. 율법과 자유. 그러니까 율법과 자유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 자유롭다라는 이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과 자유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 규례와 그 음식 규례에서의 자유함을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 음식 규례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이 갈등의 원인을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런 선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그런 정서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렸던 그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 1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소 위주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거겠죠.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고 하는데 그런 거였는데, 이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음식 규례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규범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똑같이 지켰어요. 똑같이 이렇게 지켰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유대교인으로 있었을 때는 그 규례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 음식 규례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음식 규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웠던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주 49년에, AD 49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관을 했던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 규례와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요. 강요하지 말아라라고 결정을 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음식 규례를 지켜왔던 것으로 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됐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음식 규례에 대한 강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에서는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을 적용을 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든 음식을 이렇게 규례에 적용을 안 받고 먹게 되는 거죠. 그러나 추방되었다 다시 돌아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구약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바울이 노마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노마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노마교회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노마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거 외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래서 형제처럼 함께 사는 그런 본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노마교회 성도 모두를 귀한 믿음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동역자로 여겼지만 1차적으로는 인종과 민족으로 구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겠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현대교회를 보시게 되면 현대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차별과 그리고 현대교회 안에 있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차별? 그냥 차별이라고 하죠. 너무 많죠. 네. 그거 말고 다른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너무나 많은 그런 차별이 있죠. 설교자들이 강길상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았다. 바울도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그 성도님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믿음의 성숙도와 그 적용의 차이에 있어서 조금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툼보다는 용납과 성장을 통해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 맥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차별하는 게 없어야 되고 모두를 평등하게 똑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최종 목적으로 사용했던, 목적을 두었던 서바나의 선교에 이 로마 교회가 동참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바울은 서바나에 그 선교를 하는 것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최종적인 목적을,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연구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그럼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종착역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다. 바울의 최종적인 선교지는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바나가 아니라, 스페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자, 1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이고 약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믿음이 약한 자는 이제 막 새신자인 사람을 얘기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시작한 지 오래된 사람과 같이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지켰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렸다고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기반해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요일이 언제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규례를 다, 까다로운 규례를 다 지키고 또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 규정을 모두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음식 규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이 규정에서 자유로웠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받되라고 하죠. 너희가 받되.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의견이에요? 음식 규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음식 규례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하는데, 이 받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뭐예요? 음식 규례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을 할 때, 그들의 생각을 주장을 할 때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가, 그러니까 이 음식 규례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해해줘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받되라는 것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논란이 있는 생각,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1절에 아예 그냥 명령하면서 딱 주제를 못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없는 자나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양심상 제약이 많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양심상 제약이 많은 성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이 없는 자들. 이것을 하면 될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저것을 지켜야 될까? 지키지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긴 해요. 믿긴 하지만 이것저것 조심스럽게 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이 믿음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라 라고 권면도 하고 말씀도 하고 선포도 하지만 그 자유함에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서 자꾸 말을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어때요? 본인만이 만들어낸 율법, 규례, 규정, 규칙,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룰에 자꾸 얽매이려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리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누려요.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은 몇 분 안에는 가야 돼. 그리고 찬송가는 최소한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보혈 찬송, 찬송가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꼭 한국중은 불러야 돼.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다 있어요. 최소한 예배 드릴 때는 정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허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야 돼. 복음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산다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바울은 지금 1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에 있어서 약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약함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약함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양심 그리고 믿음의 확신 자유에 대한 연약함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음식이나 절기 문제에 있어서 율법적 규례를 엄격히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이 음식은 성경에 부정한 것이야. 왜냐하면
내익이 실제가 보게 되면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날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절기들.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우리가 1년에 2번 절기가 아니죠? 주일을,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내는데,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주일로 기념해서 지키고,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기념해서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활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갖고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부활절은 없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아주 거룩하게 성대하게 그 절기만큼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의 본질인 복음. 그렇죠? 신학의 본질은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 이거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분명히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이해는 있지만, 실제 삶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 그래서 율법이나 간섭,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다고 이렇게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에 대한 반대가 뭐예요? 강한 자가 되겠죠, 이제.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강한 자는 이러한 음식이나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자유함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유하다고 해서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방종은 뭐예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라기보다는,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한두 가지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자유함의 소중함을 먼저 깨닫게 되죠. 얼마나 이 복음이 소중한 것인지를.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자들이 강한 자가 아닐까. 그래서 1절에서는 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받으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받으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영하고 품으라라는 그런 명령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견해,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배려가 공동체 안에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짧은 1절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바울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수용을 하고 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고 또 비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약한 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많은 퀘션 마크가 좀 막 달리는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고대 로마 교회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였을까? 아니면 모든 시대의 교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의 갈등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의 방법의 메시지였을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모든 세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공동체의 갈등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가 바울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경험해봤던 그런 내용들인데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깔끔하게 옷차림을 하고 정장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자유로운 캐주얼 복장을 입기를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형식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갈등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성도는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아야 신앙이 바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절제되는 음주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TV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서로 다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서 어때요? 무엇을 하지 마라 그래요?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가지고 자 여기서 술을 먹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것이 복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으라고 바울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그것이? 비본질적인 구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각자의 양심과 신앙의 그 분량에 상관없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비본질적인 것들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율법, 규례, 전통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좁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쉬는 시간마다 건방대를 물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막걸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이 건방대와 막걸리를 금지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전통이. 그런데 그것이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럼 선교사님들 왜 그것을 금지했을까요? 그 예배와 성경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쉬는 시간에 중간에 막걸리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취해가지고 그게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던 겁니다. 전통이. 그러나 전통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뭐 예배드리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젊은 층에서는 현대적인 스타일을 많이 선호할 것이지만 장년층은 뭐 전통적인 그런 찬송도 좀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을 선호하잖아요. 양쪽 모두 다 비판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분열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면서 서로 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서로를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복음 외의 문제로 공동체 안에서 밀어내지 말고 자기 기준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자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함과 강함을 구별해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를 동일한 은혜로 받아주셨고 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차별이 있는 그런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고 신앙의 다양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존중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